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자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릴까? 거기에 초점 맞추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손옥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을 통해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즐겁고 화목한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있을 청년 겨울 수련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로 성장 부흥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로 복음과 선교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하지 않게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성재 목사님,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라는 상태, 물질적 결핍이라든지 정서적 결핍이라든지 또는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구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당시로만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현해내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게 왔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가 가까운지라 정말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줬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결핍이 어떻게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의 인산인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또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고통받는 자 또는 몸으로 아픈 자
기적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기대하고 또 어떻게 행하실 그 많은 기적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건가? 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빌립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또는 이제 떡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5천 명이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이제 빌립이 계산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기서 각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조금씩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늘날로 말하면 회비를 말합니다.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활동을 하려면 회비를 걷잖아요. 우리 한 달에 공평하게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하자. 그런데 이제 빌립은 계산하는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나 모자라다고요?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동자들,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환산하게 되면 얼마나 되느냐? 무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그 빌립의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 계산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계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변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공식은 사람 수, 현재 자원, 그러면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식은 달랐습니다.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는데 사람 수와 현재 자원, 하나님의 능력, 이꼬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빌립뿐만 아니라 도마 하면 이미지 떠오르는 게 뭐죠?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마는 한 번만 의심을 했다. 또 천국에 가서 도마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거다. 왜 한국 사람은 왜 나를 가지고 의심 많게 바라보느냐.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거든요. 그때 한번 합리적으로 믿고 잘 따져보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보험 들어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확인하고 제대로 된 교회인지 진리가 명확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그걸 믿고 따지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당장 내 앞에서 오면 또는 더 확실하게 그 상처난 거, 구멍난 거, 그 손가락이나 옆구리에 구멍난 거 내가 찔러 넣어야 믿겠다.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죠. 내가 확실히 봐야 확실히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확실한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그 200데나리온 떡이 모자라고 했고 계산적인 빌림 그 뒤에 또 누가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어떻게 여짜오는지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쩌면 현실적이고 또는 체념 섞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거밖에 없다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 가서 또 이제 많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바라보면 그 도망자 신세가 돼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떨기나무 우연히 한번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현상,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것이 또는 너무 뜨거우니까 계란 후라이가 금방 되어버리는, 불이 없어도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아서 모세는 주목을 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일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이슈가 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연히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봤었는데 그 상담자 앞에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의 이야기, 아내를 만나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몰라주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남편이 통곡을 하면 우는 거예요.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정말 저도 갑자기 그게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정말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속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녕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 하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기적을 나타내시고 상담자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가는 이유도 내 육신에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예전에는 병원에 가는 거 등한시 있잖아요. 몸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거든요.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을 외면하면 더 큰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찾아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격결로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우리들의 작은 또는 소외된 이웃들, 어쩌면 우리들의 기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찬스인 겁니다. 내 주변에 또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아서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또는 많은 음식들도 나누고 그리고 버릴 건 버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저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너무 버리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음식을 많이 하다 보면 낭비가 되고 썩어서 버려지는 음식들, 우리나라에 또는 버려지는 음식들도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소비하면서 그냥
버려지는 물건들, 그 물건들로 또 어디로 갈까요?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니까 그런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소비하고 더 좋은 옷 입고 또 이제 특별한 날에 입을 옷을 장롱에 열어봤더니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정녕 없다는 그런 우픈 말을 하고 싶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중독되면 그 스마트폰이나 기계에 중독돼서 많이들 사는 거, 그런 거 보면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버려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설 연휴에 우리는 또는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일가 친척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또는 버리지 않도록, 또는 잘 나눌수록, 또는 그 나눔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작은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 작은 도시락을 또는 정성껏 만들어서 처음에 있는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먹다 남은 거 버리기나 아깝고 누군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는 것보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기간이 지나고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경비원이, 이런 경비원 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올렸는데 그 경비원한테 우리 아빠가 선물을 많이 또는 이웃들에게 받는 게 있는데 오래된 거,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그걸 받으니까 속이 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SNS에 올린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거는 버려질 음식, 버리기는 아깝고 누군가 주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안다는 거죠. 날 위해 이렇게 해주셨고 애를 썼구나.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없이 정성껏 또는 잘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와서 소외된 자, 버려진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 말을 공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쁜 일정 가운데 내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의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너무 그 안에 다른 걸 채우다 보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편견대로 손가락질하고 내 기준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너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온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또 설 연휴에 맞이하여서 우리 음식들 또는 가장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또는 작은 것을 이웃들에게 또 나눠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또는 구현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체험하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는 청년 수련회가 코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청년부들 또는 청년부 수련회를 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청년부 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소외된 이웃들 또는 소외된 성도님들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주님의 뜻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